찬양에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진실로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몇 년 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추위와 또 혹독한 추위도 있는 그 나라에서 와서 제가 한국이 얼마나 추운지 요즘 보일러를 켜고 잤습니다. 남들은 추운 지역에서 와서 뭐 이렇게 추위에 떠느냐 그러는데 저희는 밖이 춥지 않습니다. 근데 옷을 잘 입고 다니기 때문에 추위를 못 느낍니다. 한국에 와서 옷을 가볍게 가지고 나왔는데 얼마나 요즘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추위가 달아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을 느끼니 더워집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간 지 벌써 세월이 흘러서 이제 29년이 지났습니다. 제 나이를 밝히지 않아도 이제 29년이 카자흐스탄에서 흘러갔고 29년을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딱 반이 되는, 만으로 딱 반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에 30주년을 카자흐스탄에서 크게 행사할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비행기 티켓만 해서 오시면 제가 다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코로나 없습니다. 이미 코로나 한 번씩 다 걸려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나와야 5명, 10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저처럼, 저희 가족처럼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거의가 한 번씩 다 걸려서 1차 유행과 2차 유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제 지인들도 엄청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너무나 큰 변화가 있었고 너무나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2년 반이죠. 햇수는 3년 전에 큰 아들의 결혼을 마치고 카자흐스탄의 입국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15분 차이로 저희들은 입국해서 카자흐스탄에 들어갔지만 저희 다음 비행기로 들어오는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다 한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듣고 싶은 분들은 제게 커피를 사주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1시간, 2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그 과정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입국해서 공항 근처의 병원에서 14일간 강제 격리를 당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카자흐스탄으로 입국한 저는 스스로 야, 내가 카자흐스탄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한국에서 좀 더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가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모든 말씀들을 제가 뿌리치고 카자흐스탄에 와서 병원에서 이렇게 14일간 격리하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카자흐스탄을 너무도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제가 스스로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한 도시에 갇혀서 사는 그 2년 반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경험을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선교 현장에 없었다면 선교는 끝났을 것이지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선교를 이어가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게 보낸 그 2년 반 동안 저는 먼저 어머니의 장례식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금매영과 친형의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군대 가는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1993년 선교제로 떠나고 나서 선교사의 길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가족들의 애경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파송받은 해에 장인 어른께서 세상을 떠났지만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선교하는 그 중에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것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고, 우리를 불효자식으로 만드는 그러한 어려운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아들을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나서 저희들에게 고난의 길은 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후원도 없는 선교사가 한국으로 대학원과 대학교로 두 아들을 보내고 뒷바라지를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들은 뼈저리게 힘들게 그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있는 두 아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빚은 늘어갔고 우리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게 3년을 보내고 이제 큰 아들이 졸업을 하고 선교 현지로 목사 안수를 받고 들어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5년은 정말 저에게는 어려운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계시였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우리 두 아들이 한국에서 나와서 공부할 때 저는 많은 빚을 지었습니다. 그때 제 소식을 들은 우리 한석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데 몇몇 성도들의 사랑의 손길을 모아서 선교비로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는 뒤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당겨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과거 한국을 찾았던 선교사들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선교지에서 신앙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또 다른 한석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의 빚을 지었으니 이 사랑의 빚만큼은 또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한석교회 성도들 중에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저도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서 우리 한석교회에서 매달 선교비로 보내주신 10만 원을 10달간 모아서 100만 원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꼭 헌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 7시에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적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와 같이 어려움을 겪었던 또 겪고 있는 그 성도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 가족은 우리 생활비만 충당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결혼해서 함께 사역하는 아들 부부에게도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둘만도 먹기 살기 힘든데 아들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선교사인 아버지인 저도 정말 주후원교회가 없고 아들도 주후원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무엇인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선교사로서는 큰 인재입니다. 어려서부터 현장에서 컸고 초중고, 대학원,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현장에서 졸업했습니다.
이런 인재를 한국교회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저는 아이를 키웠지만 그 아들보다 못한 부족한 선교사입니다. 모든 면에서 제 아들을 보면 훨씬 더 선교를 잘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과 우리 아들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부터 더욱더 열심히 선교하자, 그러면서 아들 부부를 모아놓고 저희 부부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도 선교비가 부족하지만 너는 아버지의 선교를 지금까지 잘하면서 보아왔다. 선교비가 없다고 해서 아버지의 선교 사역이 멈추지는 않았다. 따라서 너희도 사역비는 걱정하지 말고 사역에 집중하거라.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습니다. 주 후원교회가 있어도 후원을 넉넉히 받는 선교사들을 보고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라. 입으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도들에게 증거하지 말아라. 그 말을 저는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말로만 전하지 말고 진실로 그 사실을 믿고 살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체험하실 것이다. 체험할 것이다. 체험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줄 것이다.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말이 예수님만 바라봐라. 한국의 후원교회, 한국의 성도들을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지만 거기를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선교비도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선교비가 없이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급한 사람은 기도의 내용이 간단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원해주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부도나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어서 정말로 공과세를 못 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긴급 지원해달라 했지만 지원해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코로나에 걸리지 말라고 마스크는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10년 이상 쓸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스크 덕분에 저희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잘 버텨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을 때나 서서 기도할 때나 입구에 서서 기도할 때도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것이 저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른 기도의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3년 동안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어려움을 잊으려고 성경 필사를 시작해서 3년 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썼습니다. 고민을 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쓰면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배는 아주 못 드리게 했어요.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우리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풀려서 밖에서 예배 드리게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이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쁘게만 보내면 하나님은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저희 한번 옛날 교회 한번 사진을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다녀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밖에 사진입니다. 또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교회 옆이에요. 저 뒤에 교회인데 옆이에요. 아주 엉망이죠. 그런데 이용호 장로님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조의금으로 들어온 것을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는 수리가 되는데 외부가 수리 못해서 그것을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고 외부 수리를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사진을 보실까요? 완전히 달라졌죠? 이것이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것을 알았습니다. 밖에서 20명 예배 드리라고 할 때 저곳에서 바로 저희들이 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자리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슬림 지역에서 이슬람인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우리가 밖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허가를 받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허가를 안 해도 밖에서 가끔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코로나 사건을 대비하시고 우리를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내년이 파송되는 30회입니다. 큰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비가 오면 못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걱정 없습니다. 비가 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할 겁니다. 저 오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교회 사역과 한글 사역, 한글학교 사역과 또 태권도 스포츠 사역을 하는데 태권도 학교도 못 모이게 합니다. 저희가 90% 이상을 자립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태권도도 수입이 없어요. 못 모이겠습니다. 5월 13일 날 2021년 5월 13일 날 밖에서 3명의 학생 3명의 사범 1명은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만도 감사하죠. 저와 함께 10명의 사범들이 3명씩 붙들어 놓고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학비도 조금씩만 내십시오. 가능한 만큼만 내십시오. 사범들도 월급을 40%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원들도 죄송하지만 집에서 쉬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감원했습니다. 제 마음이 찢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태권도장이 열려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해야 우리가 운영비를 돌아가는데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같은 깜깜한 방에 갇힌 그런 느낌이었어요. 방법이 없으니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늘 문만큼은 닫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앞뒤의 문은 닫혀 있어도 하늘 문은 열려 있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한국교회에서 우리를 돕지 않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이집트를 사용하셨고 아수르를 사용하셨고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21세기에 하나님은 카자흐스탄 나라를 움직이셨어요. 새로운 것을 발표하셨습니다.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요, 운동을 하는 아이들, 예체능을 하는 아이들은 전부 다 무료로 시켜라. 대신 그 아이들의 수련비는 국가에서 책임진다. 할렐루야. 160명까지 줄였던 아이들이 600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태권도 학교는 500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데 600명이 몰려왔어요.
이제는 800명, 1000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도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석교에서 보면서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여기저기 구석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목사님이 제 동기이고 제 친구인데 가장 존경하는 친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석구석 행하는 모습들을 보며 성도들과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배워갑니다. 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이제는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나라에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범들의 월급 코로나 이전에 2배로 올려줬습니다. 매월 250만 원씩 내는 공과세를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태권도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수백만 원씩 들어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이 될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는 그러한 규모를 갖출 수 있는 학교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600명이 모이니까 나라에서 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체육관 하나에 작은 체육관 그리고 화장실이랑 있는데 이것 갖고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큰 체육관은 놔두고 소체육관 2층, 사무실 2층을 전부 다 증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명,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루는 저희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온 가족이 무슬림을 믿다가 다 개종한 개종자입니다. 한참을 저하고 대화하던 중에 목사님, 저는 무슬림으로 살아오던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님의 기도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누르술탄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 곳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요즘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하시나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이 아시듯이 저는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이제는 태권도 학교 2층 증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시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그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제가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태권도 학교를 증축해서 마칠 때까지 제가 목사님의 재정부장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예산을 세우시고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모든 것을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출하겠습니다. 성도님, 이 증축은요 2억 정도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성도님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신앙이 없었던 것 같은 그분이, 이슬람에서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이 우리 증축을 위해서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그곳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것을 헌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마치고 저희 태권도 학교가 증축을 지금 건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만 바라봤더니 살려주시는 것을 넘어서 그 이후의 끝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우리의 짧은 가슴으로 걱정하지 마십시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제가 선교사이고 목사인데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제 기도, 오늘 찬양하면서 정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그 찬양을 선택했는지 저를 울게 했습니다.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셨구나.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의 고난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예수께서 그 가혹한 고난을 당하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시련과 혹독한 역경의 경험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것과 인생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정의 문제에 있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대표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승리의 대표자이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승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항상 승리할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앞과 뒤와 옆이 막혀 있어도, 길이 없어도, 아무 소망이 없어도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봤더니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2년 동안 참으면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오늘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 속에 있다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도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인생 마칠 때까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